송구영신 예배에 함께 하실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우리가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뭐 한 일이 뭐 있다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는 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 있는 곳에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낳는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이 송구영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송구영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15세기 체코의 종교교육자였던 얀 후스의 신앙을 이어받은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 행했던 철야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철야 기도를 미국 기독교가 받아들인 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12월 31일에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매년 이 선교사들이 마지막 날 모여 기도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함께 그 첫 해에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12월 31일 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1886년이겠죠. 1886년에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해에 1886년에 처음 7월 달에 처음으로 첫 세례를 한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들은 모여서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들 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23명이 교회를 조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888년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가 설날 저녁 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교인의 수는 100명이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샤머니즘에 기초한 무속 신앙에서 지난해의 애구를 떨쳐내버리고 새 기운, 해맞이를 하고 있죠. 해맞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기운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샤머니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런 샤머니즘을 접목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우리 기독교에서의 이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보낼 것과 맞이할 것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무력함들, 그 무력한 것을 자연에 의지하여져서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언약 갱신의 예배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거를 회개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갱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과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 2020년도 새꿈교회의 효용이자 소망이며 또한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은해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각각에게 임무를 맡기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있는 26장은 그 중에서 문지기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지역과 다양한 임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전에 문지기로 임명을 레위인들의 그 성전의 모든 임무들을 사실 다 맡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부스의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임무를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장에서 16장에서 보면 그 과정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에 우사가 그 뛰는 소로 인하여져서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손을 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 직사한 일이 있지요. 그 일로 인하여져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 사람들은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용감하다. 6절에서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성전의 동서남북에 매일 24명씩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과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 탁월한 군사적 능력을 갖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 수호의 임무에 적격한 어떤 조건들을 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지기의 임무는 혈통적인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시므리는 그의 아버지가 가문의 지도자로 세웠다, 장자로 세웠다 라고 말하죠. 그는 장자는 아니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지도자로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를 장자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그 직무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장자는 신명기 2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장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오므리의 사람의 그 집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므리나 모두가 다 그 일을 잘하기에 적합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명분이나 관습보다는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큰 용사와 능력이 있는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비원이나 보안업체의 직원 정도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존귀한 자가 아니지요. 문지기는 성전 경례가 부정해지는 것을 막고 성전의 경비를 그냥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문지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학식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들여보낼 자는 들여보내고 안 되는 자는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문지기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문지기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고위 관료가 아니라 천한 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원 세운 일을 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심지어 다윗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기네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를 세우는 일을 했던 다윗이 스스로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문지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은 문지기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제가 누구를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말기 바라십니다.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뭐가 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저는 서울대 수의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뻐하시는 왕이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다윗 것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되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어울리는 소원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면 법관이 되는 것이 소원이어야 되는 것이고, 운동하는 선수는요 금메달 따는 게 선수예요. 그게 소원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원이 아니라 엉뚱한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것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소원이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소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째서 그것이 그들에게 소원이 되고 있고, 또 그 소원 때문에 다윗은 문지기를 세우며 있어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레위인이라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레위인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자, 용사,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 어찌 보면 그 직무가 아니라 그 직무보다 더 큰 직무를 맡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문지기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무시해도 좋을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무리 작은 소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들을 큰 용사, 직무를 잘하는 자,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이들이 매우 유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레위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말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그들의 능력의 탁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탁월한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일 가운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원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까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 사람들, 어떤 복을 그들이 받았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요,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지기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요? 문지기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문지기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지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마가복음 13장 한 1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문지기에게는요,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즉,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멍 때리고 있으면요, 잠밖에 안 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고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회사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사회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국가를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깨어있는 자가 되죠. 깨어있지 못한 자는 결국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성전의 안팎들을 지키었고 불법과 부정으로부터 성전을 지켰고 전쟁이나 일생생활의 사람의 통치를 기억하도록 도왔고 또 실현되도록 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거룩한 걸 유지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파수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문지기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원론적인 말들을 우리가 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 말이 그렇게 오질 않아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간단해요. 문지기가 뭐라고. 그 문지기가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까이 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창하게 무슨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 걸고 나와서 선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문지기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문지기가 뭐 별겁니까? 대충 하면 되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내가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문지기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돔의 가문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에돔의 집에 돛개가 그 집에 간 이유가 무엇이죠? 우사 때문이죠. 우사가 직사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우사가 실수로 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그 덮개는요, 이건 위험한 물건이에요. 위험한 물건이 내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내 자녀 가운데 하나도 외열처럼 막 천문지축으로 있다가 가서 만지게라도 못하려고. 큰일 나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물건이 지금 내 집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다윗조차도 그 일이 있으니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 하면 되겠지, 더 하진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그 법궤를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법궤는 방치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석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복을 주셨어요. 그거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법궤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방치해 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법궤 그저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거 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신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가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런 에벳 오돔이나 그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아니 성전 문지기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이 야, 할 일 없으면 가서 경비나 하지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문지기에 대하여서 역대상 26장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특별히 성가대처럼 예배와 혹은 제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특별한 것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담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임이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 짓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귀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그냥 앉아 있으시면 돼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우리가 뭡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아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생존이 아닌 소명을 위해서, 성공이 아닌 섬김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가 2020년도 표어로 삼고 목회 방향으로 나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 특별한 무엇을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이 거 뭐 하면 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지기의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벳 에돔을 통하여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상에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부스 사람입니다.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문지기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지기로 섬기는 것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 복받는 일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께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문지기로 섬기기를 기뻐했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복을 받았습니다. 2020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오벳 에돔의 집이 받았던 그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